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되는 이게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요.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뼈 빠지게 수고했지만은 결국에는 소득이 없어서 늘 힘들게 지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 살다가 내가 도시로 나가서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도시로 상경을 해서 가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도시에 살면서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끝나겠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고향에 돌아가서도 잘 살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여전히 그 삶은 힘들고 지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그들의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었지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2년 훨씬 더 이전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538년에 이 모든 민족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586년,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명령했던 데가 538년, 약 48년 기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으로 연결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합쳐서 70년,
그래서 길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짧게는 4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귀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왕이 등장했을 때,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모함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게 됐죠.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를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기를,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16년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세워서,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총독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까지도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때가 안 됐다. 아직까지 계속 미루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안을 꾸리며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오랜 동안 16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익숙해 버렸습니다. 그냥 그 생활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좋은 집을 말합니다. 좋은 재료로 지은 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너희 생활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아니하고 뭔가 해도 늘 뭔가 부족한 2%가 부족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2%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소득은 수입은 많은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늘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7절에 말하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너무 자유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주일날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과연 내 삶은 만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재미있는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라 라는 말입니다. 살펴라. 하나님의 지연은 저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도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화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그 마음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어쩌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이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로가 좋사오니,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너희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영적으로도 처져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져 있는 이러한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